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 있는 말씀입니다. 예, 길면 외워지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 그냥 외우시겠죠? 때가 찼고 예,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 그 마가복음은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복음을 전하려고 왔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왔다. 복음하면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서 뭐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죽은 후에 천당 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그분의 오신 목적은 나라 때문에 왔다. 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자기 격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인격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구속은 어디로 돌아가는 것이냐? 영원한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자, 이 영원한 근원으로 돌아가면 자, 우리가 이제 문제가 하나님이냐 마귀냐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예, 어디서 시작했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냐? 아니면 마귀로부터 시작했냐? 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마귀를 잡아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마귀를 잡아내려고 오셨습니다.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40일간 줄이신 후에 시험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랬으면 이제 그 목적은 뭐냐? 우리 인류를 마귀의 손으로부터 해방시키려고 왔다. 예, 해방시키려고 왔다. 자, 해방이 됐으면 자유가 되겠죠, 이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오는 건 자유잖아요. 이 자유는 뭘 위한 것이냐? 나라를 위한 거다 그 말입니다. 예, 자유는 뭘 위한 것이냐? 나라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자유다. 우리나라가 이제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죠. 해방이 되니까 일제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됐습니다. 자유하게 됐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 그때 나라를 세우지 않고 있으면은 자유해도 누가 또 가져갈지 데려갈지 모릅니다. 누가 잡아가 버릴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3년간인가 그때 준비 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습니다. 우리 인간도 인류도 마찬가지로 마귀로부터 해방이 되었으면 자유인이 됐죠. 이 자유인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유인이란 말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유인. 왜냐하면 인간이 이제 지어질 때 그 나라를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표현한다는 말은 개인적인 말이 아니고 그 단체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한 사람이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라가 있어야 표현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하나님이 표현될 거 아닙니까? 예, 나라가 있어야 그 나라의 어떠함이 표현되죠. 개인으로는 그걸 표현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그분의 나라를 위해 창조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표현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창조했다는 말이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라야 표현이 되니까 개인으로는 표현될 수 없다 이겁니다. 나라로만 그분 표현될 수가 있다. 자, 왜 우리를 해방시켰느냐? 왜 이스라엘을 애국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민이 되게 했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 때문에 자유인이 되겠어요. 예, 하나님 나라. 안 그랬으면 광야에다 그냥 흩어놔뒀단 말이에요. 200만이든 300만이든 광야에 그냥 흩어놔뒀으면 어디가 죽을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어디가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나와서 그 사람들은 나라를 준비한 것입니다. 나라를 준비한 거예요. 그 바닷가에 가보면 고깃떼들이 있어요. 작은 고깃떼들은요 다 뭉치갖고 삽니다. 이렇게. 뭐 제주 바다에서 보니까 뭐가 시커먼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
다시마나 미역이나 그런 것이 이렇게 있는가 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자세히 보니까 잘잘한 고기들이에요. 그렇게 한 무리를 지고 있는 거라고. 사람이 들어가서 쫙 흩트잖아요. 그러면 어느 사이에 다시 딱 모여들어요. 흩어놓으면 금방 모여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큰 덩어리가 있으면 다른 고기들이 고기인 줄 모르고 못 잡아 먹어요. 근데 하나씩 있으면 그냥 다 입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아주 가르면 모이고 그러더라고요. 일부러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흩어지게 한번 해볼까 하고 흩어지게 해보면 금세 모여들어갖고 딱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광야에다가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놨으면 그건 다 광야 귀신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나라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방, 자유, 이것은 곧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이다. 자유가 있어야 나라가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나라가 되려면 내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애굽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는 것이 내가 자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고 싶어도 될 수 없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바로의 노예니까 바로의 나라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손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자유인이 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게 된 것입니다. 인간을 보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어떤 길을 갑니까? 지식을 따라서 나가게 되잖아요. 지식을 따라서 나갔다는 말은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통치에서 이탈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에덴 동산에서 이탈됐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에서 이탈됐다는 뜻입니다. 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탈된 거라고. 예, 그러니까 타락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도덕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일이 아니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탈된 거예요. 예,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동거하는 그 영역인 그 영역에서 이탈된 거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통치에서 이탈된 인간의 길은 어디로 갔습니까? 바벨로 갔죠. 바벨은 혼잡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 통치를 떠난 인간은 혼잡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통치가 없으니까. 머리가 없으면 어찌 되겠어요? 혼잡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머리가 없으면 다 혼잡돼 버리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인이 있고 거기 이제 노동자가 있습니다. 종사자가 있습니다. 기업인은 한 사람이고 노동자는 수만 명이거든요. 근데 기업인 한 사람이 예를 들어 없어져 본다. 그러면 그 수만 명이 기업을 할 수 있냐? 불가능한 거예요. 어차피 또 거기 경영자가 있어야 되는 거라. 예, 그래야 그 수만 명이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인간의 구조가 그렇고 사회적인 구조가 그래요. 그러니까 통치에서 이탈된 인간은 자연히 어디로 가냐? 혼잡으로 가고 만다. 예, 혼란으로 가고 만다. 무정부 상태가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산주의가 시작할 때. 왜냐하면 공동 생산하고 공동 구매하고 공동으로 먹고 다 공동으로 하니까 나라가 필요 없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통치가 필요 없어진다. 그래서 완전한 유토피아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가장 잔인한 통치력을 했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은 통치에서 벗어나면 혼잡이 되지 결코 그것이 평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은 어쩌면 통치에서 벗어날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통치에서 벗어나면 이탈이고 이탈이 되면 혼잡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또 그래도 혼잡은 싫어해. 혼란은 싫어해. 그렇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통치는 거부한단 말입니다. 이런 이율배반의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한편으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다른 한편은 내 마음대로 하면 혼란이 생겨버리니까 또 통치가 있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통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이런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뭐냐? 세상은 뭐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냐? 뭐 술집이 있고 극장이 있고 이것이 세상이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부재, 하나님 통치가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의 미개한 나라로부터 해서 아주 고도로 발달된 나라, 사람이 가장 살기 좋다는 나라까지 모든 나라가 다 있지만은
동일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통치가 없다. 이건 다 동일합니다. 예. 그래서 인간들은 어떻게 하면 이제 이 통치 부재를 메꾸고 인간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겠냐. 그래서 여러 가지 정부 형태를 연구하게 되고 여러 가지 정치 형태를 연구하게 되고 이렇게 지금까지 해 내려왔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사회를 만들고 사람이 살기 편한 사회를 만들어도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한 역시 혼란이라는 것입니다. 네,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다운 나라가 없다. 참 인간의 나라는 없다. 예,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러니까 참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라다운 나라를 세워왔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람다운 나라를 건설하려고 왔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다는 말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세대들이 다 해볼 대로 다 해봤다 이런 뜻입니다. 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다. 다 해보고 때가 다 찼다 이거.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해볼 만한 것을 다 해봤다 이런 뜻이에요. 때가 찼고 이 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지금까지 다 해봤습니다. 앞으로 지금 우리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뭘 더 해볼 거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뭐 더 이상 해볼 것이 없을 것 같아요. 할 건 다 해봤으니까. 예, 제일 앞서 있다는 나라들, 제일 사람이 살기 좋다는 나라들, 그것이 물론 보기에 따라 다르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제 북유럽 쪽, 그 사회보장 제도가 이제 완벽하게 되어 있는 그런 나라가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미국같이 저렇게 생기 있고 활발하고 자유가 있는 나라가 가장 좋은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또 있거든요. 또 저 아프리카 원주민들이나 이런 데 가면은 오히려 문명이 싫다. 우리 문명이 싫고 우리 전통대로 우리 살고 싶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해볼 만한 거 다 해봤어요. 원시적인 국가로부터 아주 초현대적인 국가까지 모든 걸 다 해봤는데 나라다운 나라가 없다. 왜?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나라가 되기 전까지는 무슨 나라를 해도 마찬가지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 이걸 가져오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다. 자, 어떻게 나라를 가져온단 말인가? 통치를 가져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단 말은 통치를 가져온단 말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단 말은 통치가 임했다는 뜻입니다. 자,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졸랐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도하라 했잖아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며 나라가 임하십시오. 이 나라가 임하십시오 하는 말은 어떤 공간적인 세계가 오십시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예, 하나님이 다스리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머리가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예, 나라에 임하옵소서 그러니까 뭐 이상한 특별한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란 말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통치가 임하기를.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은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우리한테 임할 것인가. 예? 그걸 알아듣지 못했던 겁니다. 자, 오늘 지금 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더라. 그러니까 복음이 구원받고 천당 가는 게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죄 사함의 복음도 있고 뭐 구원의 복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이것들은 다 뭐 때문에 있는 거냐? 그건 전부 하나님 나라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네. 회개하고 이 말은 돌아서란 말 아닙니까? 어디서? 바벨론으로 가던 길을 돌아서라는 뜻입니다. 네? 바벨론으로 가던 길을 돌아서라. 율법 만능주의로 가던 길을 돌아서라. 네. 사람이 해보고 싶은 모든 일을 다 해봤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서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돌아서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의 일생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이적 행하는 시간이 뭐 거의 다 대부분이죠. 눈먼 자가 눈을 떴다. 뭐 안진병이가 일어났다. 이런 얘기. 뭐 오병이어 5천만을 먹였다. 이런 기사와 이적에 관한 이 얘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럼 이걸 뭐하러 했나? 뭐하러 이런 일을 해가지고 그럼 별로 큰 효과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을 했나? 이 이적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신호였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이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면 안 되죠. 병 고쳤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했다. 이거 이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만 또 못하죠. 예수님 병 고친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조영기 목사님 돌아다니면서 병 고친다지만 그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병원에서 고친 거와 비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복음이라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건 하나님 나라 임했다는 신호에 불과해요. 신호. 신호. 하나님이 관여하시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하신 것입니다. 통치가 임했다고 하는 걸 상징하기 위한 것이고 그걸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로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이적을 행하게 됐는데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이건 통치가 없다 그 말이잖아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병도 고쳐주고 저런 병도 고쳐주고 이렇게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통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임하게 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야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가까이 왔다. 봐라. 하나님이 관여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냐.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가까웠다. 이걸 알리기 위한 신호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마지막에 이제 예언하고 마지막 만찬을 드셨잖아요.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면 마지막 만찬을 이제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 포도주를 주고 떡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는 다시는 이걸 먹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기 전까지는 다시는 너희와 함께 이걸 먹지 않을 것이다. 자, 그 중간에도 여러 가지 말씀했어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걸 너희가 볼 것이다. 이런 말씀 성경에 보면 나오죠. 자,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런 말도 있죠.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부터 권능이 입혀질 때까지 여기를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걸 단순히 그냥 성령 받아서 충만해서 전도하라는 말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하나의 전조란 말입니다. 전조. 하나님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신 것을 볼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뜻은 무엇이고 아버지 뜻은 뭐란 말인가? 아버지 뜻은 뭔가? 아버지 뜻은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냐? 왜 지금 죽어야 되는 것이냐? 그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왜 예수를 죽이려 했냐? 자기들 나라 때문에 죽이려 한 거거든요.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던 나라,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던 나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그 나라 때문에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살려놓으면 자기들의 나라가 침해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소송할 때도 그렇게 소송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난리를 일으킬 사람이다. 근데 빌라도는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죄가 없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 말은 무슨 죄를 말하냐면 정치적인 죄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정치적인 죄가 없다. 이 사람은 뭐 로마를 해야 할 우사가 전혀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혁명가가 아니다. 이 사람은 뭐 밀란을 일으킬 사람이 아니다 이랬어요. 근데 그 유태인들은 왜 예수에게 긴장을 했느냐? 자기들의 나라가 상할까 봐서 그런 것입니다. 나라가 상할까 봐. 한국에서 얼핏 하면 이단 그럽니다. 뭐 새로운 것이 좀 나오면 다 이단이라고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침해받을까 봐서.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나라가 침해받을까 봐 그런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교리적인 검토를 해서 이건 이단이다 이렇게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하고 이왕 있던가 하고 다른 것이 나오면 그냥 이단이라고 해버려요. 네. 그럼 또 신자들이 다 그렇게 믿어 그냥. 또 생각해 보려고도 하지도 않아. 왜 그런가 들어보려고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참 해먹기 좋지 서로가. 네. 그런 말은 어떻게 잘 듣는지 몰라. 사실은 알고 보면 이권 문제. 자기들이 손해볼까 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이 손해볼까 봐서.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이것은 그 나라입니다. 나라. 예. 나라를 세우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나라를 세우려면. 자,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을 버렸는가? 나라 때문에 버린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을 버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아무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상을 줘야 될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버렸지 않았어요? 십자가에다가. 그것은 나라 때문입니다. 이분이 죽으면 나라가 세워진다 그겁니다. 나라가 세워진다. 그래서 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죽어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죽을 일도 없고요. 근데 오직 나라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도록 허락하신 거란 말입니다. 나라 때문에. 이분이 이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거기서 거듭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지금 거듭났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인권을 찾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사탄으로부터 해방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자유자가 됐단 말입니다. 네. 그 자유인이 돼야 그 다음에 나라가 될 거 아닙니까? 노예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나라를 만들겠어요? 바로의 노예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건설하겠어요? 못하죠. 자유인이 돼야 이스라엘이 건국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 모든 과정은 전부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네,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냐? 세상 나라들하고 영 다른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도 세상 나라와 같은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강대 후에 지금까지 계속 침략을 받았잖아요.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자 지금은 또 로마에서 이렇게 지금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뭘 생각하냐? 그 다윗의 왕국을 지금 회복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별것도 아닌 나라였지만 그들에게는 다윗의 나라가 꿈이에요, 꿈. 예, 그러니까 그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나라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세상 나라하고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거하고 다른 거다. 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다윗의 나라를 생각했냐면 다윗은 하나님에게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땅 위에 임하게 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로 흐르는 거냐? 어린 양을 통해서 흐르는 나라다. 예,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흐르는 것이냐?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많은 통치의 흐름을 봤잖아요. 예, 근데 어린 양의 통치가 아직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린 양의 통치인데 그 나라는 없었잖아요. 이 나라가 이제 계시록에 가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더라 그럽니다. 그 보좌는 곧 왕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좌가 있는 곳에 생명수가 흐르고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시절조차 열매를 맺는데 거기 이제 우리 모든 목마름이 다 해결되더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흐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흐른다. 이렇게 흐르기 위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했고 이렇게 흐르기 위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했어요. 이걸 흐르게 하기 위해서. 생명수 강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더라. 이 말은 통치로부터 흘러내려오더라. 그냥 하나님과 어린 양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면 생명수는 없다 이 말이죠. 생명수는 없어요. 어디서 산에 가서 생명수를 찾겠습니까? 하늘에 가서 생명수를 찾겠습니까? 목마름이 없는 물은 어디 가서 먹겠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통치가 내게 임해야 목마름이 없어지는 거지. 예, 무슨 물을 먹어서
목마름이 없어지겠으며 예수님 말씀할 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했는데 무엇을 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겠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통치가 임해야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 넘칠 거 아닙니까? 네, 사람들은 이제 방언을 하고 뭐 은사를 받고 그러면 이제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 넘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예, 그 아닙니다. 생수의 강물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릅니다. 생명수 강물은 그 만국을 소생하게 하기 위해서 있더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만국을 소생한단 말은 만국을 치료한다는 뜻이거든요. 모든 병든 나라들을 치료하는 물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통치로부터 나오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다리는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통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야 그래야 치료가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 생수는 어디에 있는가? 계시록에 가면 있죠. 그렇죠? 계시록 22장에 가면 있어요. 계시록 22장에 가면 있는데 계시록 22장은 어디가 있는가? 그건 바로 지금은 교회잖아요. 지금은 교회예요. 아직 다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 물이 교회를 통해서 흐른단 말입니다. 그냥 교회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물이 그 또랑물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게 흐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안 흐르면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또랑물이 모여서 큰 강물이 되는 거잖아요. 강물이 모여서 바다가 되고요. 그러니까 가령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물은 낙동강만큼만 큰 물이라고 한다면 지금 교회에서 흐르는 물은 또랑물이겠죠. 하지만은 그 또랑물이 흘러서 강물이 된다고요. 또랑물이 흐르는 거기서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에서 흐르는 것이 또랑물이 흐르니까 오늘은 교회입니다. 오늘은 교회고 영혼 안에서는 새 예루살렘이죠. 영혼 안에서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오늘 현재에 있어서 생명 강물이 흐르는 곳이죠. 생명 강물을 뭐 죽은 후에 먹을 것이다. 아니면 요한계시록 시대에 가서 먹을 것이다. 이래 생각하면 안 되죠. 지금 마시는 것이죠. 지금 마시는. 또랑물을 지금 마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또랑물 못 먹지만 옛날에 또랑물을 그냥 먹었어요. 너무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그냥 먹었어요. 지금 그 생수는 교회를 통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적지만 흐르고 있어요. 작아도 성질은 같다. 성질은 같다. 또랑물이나 강물이나 크고 작은 차이지 성질은 같다. 오늘 교회를 통해서 흐르는 물도 작긴 하지만 성질은 같은 거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통치로부터 나오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석가모니를 통해서는 못 오냐? 불국정토 이런 말 있죠. 불국정토. 경주에 가면 불국사. 이건 나라를 얘기하거든요. 불국사. 그러니까 부처님 나라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 나라가. 그래서 뭐 그 나라는 뭐 대자 대비하고 막 은혜가 흐르고 막 이런 걸 보면 다 비슷한데 부처님의 석가모니에게서 어떻게 은혜가 흐르겠습니까? 난 생각할 때 은혜가 흐르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천신만고 고생을 해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어떻게 얻은 진리인데 어떻게 그것이 은혜가 흐르겠어요? 그래서 은혜가 흐를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밖에는 은혜는 흐를 수 없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묘법도 있고 이런 거 다 있을 수 있어요. 다 있는데 은혜가 흐르진 않는다 이겁니다. 은혜는 값없이 준 거잖아요. 값없이. 내가 그걸 값없이 받을 수 있습니까? 석가모니가 준 걸 내가 값없이 받을 수 있냐고요. 값없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값을 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값 치르지 않고는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절에 가서 정성을 들이잖아요. 정성을 안 들이고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절은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정성을 들일수록 잘 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절은 저절로 잘 됩니다. 저절로. 예, 절로 잘 돼. 절로. 예? 정성을 들인 것만큼 주니까. 정성을 들인 것만큼 주니까 정성을 더 많이 드리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절로 되는 거죠. 절로 되는 거. 그래서 절이라 했는가 몰라. 그러나 공로가 들어간 것은 그저 줄 수가 없습니다. 예, 내가 그저 받은 것은 그저 주지만 그저 받지 않는 것은 그저 줄 수가 없어요. 예,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히 대가를 지불하고 뭘 받을 줄로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절로 되지요. 대가를 지불해야 뭘 받는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정성을 들인 것만큼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예? 정성 안 들이고 깨달아지겠어요? 정성 안 들이고 내가 부처가 되겠어요? 정성 안 들이고 내가 어떻게 부처가 되겠습니까? 정성을 들여야 부처가 되죠. 죽기까지 정성을 들여야 부처가 될 수 있지. 은혜로 부처가 되는 사람 아무도 없다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누가 은혜로 부처 됐다는 사람 없어요. 예? 9년 면벽을 하고 뭐 부처가 됐다. 팔 하나를 자르고 부처가 됐다. 이런 말이 있어도요. 저절로 그냥 은혜로 부처 됐다는 사람은 못 봤어요. 예수 안에 오면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 이게 있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면 값없이 받았다는 건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네, 절대로 그건 없습니다.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예, 가서 스님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값없이 받을 수 있는 게 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절대로 그건 없습니다. 예. 값없이 내가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값없이 주겠어요? 예, 내가 값을 주고 산 것은 내가 값을 받고 줘야 되거든. 거저 받은 것은 거저 주지만 값을 주고 산 것은 내가 값을 받고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란 건 없죠. 은혜란 건 없죠. 자비가 있고 뭐 있다, 많이 있다 하는데 은혜는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다. 그럼 율법은 모세로부터 온 것이 주신 것이고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왔단 말이에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왔대요. 왔어요. 예, 온 것이지 누가 획득한 게 아니잖아요. 예, 은혜를 누가 획득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은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획득할 수가 없어요. 예, 가인과 아벨은 뭘 획득하려고 갔다가 실패했잖아요. 예, 은혜는 획득할 수가 없어요. 은혜는 온 것이지 획득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구속함을 받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성을 들여서 구속을 받았는가? 내가 노력을 해서 구속을 받았는가? 아니잖아요. 예, 구속을 그분이 이루어 나서 내가 거기 참여하게 된 것이지. 예, 내가 무슨 일을 해서 구속을 받았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서 해방이 됐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가지고 사탄을 정복하고 나왔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잖아요. 예, 그분이 해놓으신 일을 내가 지금 받는 것밖에 아니잖아요. 예, 이걸 은혜라고 그런 겁니다. 이걸 은혜라고. 예. 내가 가서 한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만약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는 거니까 은혜라고 그럽니다. 예, 그분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걸 받는 거니까. 근데 세상에서는요, 자식에게라도 못 지킬 사람한테는 안 주려고 그러거든요. 예, 재산을 주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자식은 도저히 줘봤자 못 지키겠다 싶으면 안 주려고 그럽니다. 지킬 수 있는 아들한테 주려고 그럽니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뭘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할 수 있는 사람. 예, 할 수 있는 사람. 그래, 이건 은혜가 아니죠. 순수하게 은혜는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기 때문에 준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밖에는 은혜는 올 수가 없다. 예?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많고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많지만 은혜를 가지고 온 사람은 예수밖에 없다. 예, 은혜를 가지고 온 사람은.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내 인격을 회복해 줬습니까?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내 인격이 회복됐습니까? 나는 아무 노력한 게 없잖아요. 예, 힘쓰고 애써서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잖아요.
내가 어떻게 싸워가지고 마귀를 이겼습니까? 나는 싸워서 마귀를 이긴 일이 없잖아요. 누가 만약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마귀를 물리쳤다. 그러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자기 능력으로 물리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물리친 거니까 은혜가 아니죠. 마귀에서 우리가 벗어난 것, 해방된 것, 이것이 다 내가 해서 해방된 게 아니고 그분이 이루어 놓은 것에 내가 참여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 이걸 보고 은혜라고 그럽니다. 은혜. 그러니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밖에 올 수가 없어요. 예, 다른 사람으로는 올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예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더 위대할 수 있어요. 나도 생각할 때 석가모니하고 예수하고 비교하면요, 석가모니가 훨씬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예, 아는 것도 더 많을 것이고 깨달은 것도 더 많을 것이고 일하는 것도 많을 것이고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돼요. 예수님은 거기 가면 그냥 그 명함을 못 낼 것 같아요. 별로. 근데 참 기이한 것은 그분은 우리에게 뭘 공짜로 주고 갔단 말이에요. 공짜로. 그게 다른 거라. 공짜로 주면 그게 다른 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스스로 해결해서 우리한테 줬단 말입니다. 그게 다른 점입니다. 그게 다른 점. 그러니까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값없이 받는 거지 내가 무엇을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근데 그 은혜는 누구로부터 오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다 이겁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자, 구원도 왔고 구속도 왔고 해방도 왔고 자유도 왔고 자 나라도 왔고 예, 다 온 것입니다. 예. 이 점이 다른 점입니다. 불교하고 다른 점이 이 점이 다른 점입니다. 예. 지식이 더 높은 것도 아니고 뭐 지혜가 더 높은 것도 아니고 심오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 읽어보십시오. 불교하고 비교가 안 된단 말입니다. 비교가 안 돼요. 그 설법해놓은 것하고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이상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은혜는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는 거예요. 은혜는 노력에서 얻어진 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왔을지 모르는데 은혜는 예수로부터 왔다. 모세하고 예수를 비교해도 모세가 훨씬 위대합니다. 네, 모세가 훨씬 위대합니다. 그 바로의 수중에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온 거 보통 사람이 하겠어요? 보통 사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광야에 나와가지고 200만이나 되는 그 백성을 통솔하고 가는 거, 그 보통 사람이 하겠어요? 못합니다. 못하고 그 율법을 산에 올라가서 유일하게 한 사람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 보통 사람이 하겠어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모세하고를 비교하면 모세가 훨씬 위대해요. 훨씬 위대합니다. 역사적으로 평가하면 인류학적으로 평가하면 종교적으로 평가하면 모세가 훨씬 위대합니다. 예, 거기다 예수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왔다.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해방은 예수로 말미암아 왔다. 야,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왔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전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얻은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나한테 온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 그것이 은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누가 이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거 참 비밀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무슨 노력을 해서 받는다면 우리가 빤히 알아요. 이 사람은 이만한 노력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게 다 정해져 있어요. 있는데 이건 그렇지 않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단 말입니다. 왔어. 그러니까 이걸 받는 것은 전혀 엉뚱한 사람이 받는다니까요. 예, 우리가 생각지 못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사람이. 우리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이래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라.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흐르게 되죠. 은혜가 있어야 통치가 흐르지. 은혜 없는 데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흐를 수 없어요. 도로 율법이 돼버려요. 예. 그래서 뭐 구원 받았다느니 무슨 뭐 거듭났다느니 뭐 의롭게 됐다니 뭐 교리적으로 아무리 해봤자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사는 데 가보면 도로 율법입니다. 예. 기독교인들의 생활이 우리는 은혜의 종교다 이렇게 말해도 실제적으로는 은혜의 종교가 아닙니다. 예. 교리적으로만 그렇지 실제로 사는 건 도로 율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 율법으로 안 살고는 사라지질 않아요. 사라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자, 구속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자, 해방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야, 자유도 예수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예. 모든 거 예수로 말미암아 왔어요. 하나님 나라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온다 이겁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이건 가까웠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대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거.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세례 요한이 물었습니다. 옥에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또 왜 물었으면 나라 때문에 물은 겁니다. 나라. 당신이 지금 그 나라를 이루겠습니까? 못 이루겠습니까? 그 말이거든요. 그랬더니 가서 본대로 얘기해라.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이렇게 한다고 본대로가 얘기해라. 그러고선 갈릴리로 가버렸잖아요. 그럼 뭔가 그 세례요한이 들어봤자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왜 그 말씀 하셨는가? 그거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던 징조다는 그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는 징조다 이거예요. 네. 그걸 네가 깨달아라 이런 뜻이죠. 그걸 알아라 이런 뜻이죠.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나라가 막 거창하게 나팔 불고 온 줄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느니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있어요. 앞으로도 있고요. 또 영원히 있을 것이고. 자, 안진뱅이가 일어나도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고 귀머거리가 떠도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어요. 눈먼 소경이 눈을 뜨면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건 상징이지만은 거기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어요. 예. 그 이건 전부 다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내 능력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소경이 무슨 자기 능력으로 눈을 떴습니까? 귀머거리가 자기 능력으로 귀가 열렸습니까? 안진뱅이가 자기 능력으로 섰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무엇이 임해가지고 일어났다 이거예요. 무엇이 임해가지고 들었다 이 말 아닙니까?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예. 이 은혜가 흐르는 곳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은혜가 흐르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무엇이 흘러야 되냐 하면 바로 그거에 흘러야 된다고요. 내가 무엇을 해서 한 것이 흐르면 안 되고 내가 한 것이 흐르면 안 되고 내가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한 것이 흘러야 되잖아요. 네, 하나님이 하신 것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 흘러야 돼요. 네, 그건 하나님의 통치가 나한테 임한 거라고요. 지금 내가 하지 않는 것이 흘러요. 그건 은혜가 흐르는 거잖아요. 은혜가. 네,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이 은혜가 내 안에 흐르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시작된 것이고 교회 안에 그것이 흐르면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전 세계에 만약 이것이 흐른다면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임하고 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 그래 참 기이한 분이라. 참 기이한 분이요. 아무것도 아니 별거 아니요. 예, 뭐 그런 정도의 삶이 위대하다면 위대할 사람 세상에 한없이 많지요. 한없이 많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위대해도 은혜를 가져오지는 못했어. 은혜는 가져오지는 못했어. 위대하기는 위대한데 은혜를 가져오지는 못해. 근데 예수는 뭐 위대한 것도 없는데 은혜를 가져왔단 말입니다. 예. 지금 예수에 대한 기록은 사도들이 자기들 안에서 그 재생한 그런 예수입니다. 역사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라기보다는 사도들이 자기들이 변화돼 가지고 그 예수를 생각하고 써놓은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좋게 기록했겠죠. 아주 제일 좋은 걸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아주 그 자기들 속에서 생명이 되신 그분을 기록하는데 최선의 언어를 동원해서 최선의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써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석가모니만 못해요. 예, 그래서 석가모니는 못합니다. 공자님만 못합니다. 그래도. 예, 근데 은혜와 진리는 그분으로부터 왔다. 예, 그래도 은혜와 진리는 그분으로부터 왔다. 그래도 하나님 나라는 그분으로부터 온다. 예,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예, 이것이 복음이고요. 복음이 다른 게 아니고. 때가 찼다 이 말은 지금까지 다 해봤다 이 말이야. 다 해봐서 이제 안 됐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다 해봤는데도 안 됐는데 다른 계통으로 다른 선으로 해서 왔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은혜다 이 말입니다. 예, 은혜다 이 말. 야, 우리 산동네 수도 한번 넣는데도요 참 어렵더라고요. 수도를 넣는 길로 다 해서 해도 안 돼요. 예, 자기들 하라는 대로 다 해보면은 2010년 이후에나 보자. 지금 2010년이니까 괜찮은데요. 몇 년 전에 그렇게 말해요. 당장 물이 없는데 2010년 이후에나, 근데 그것도 약속이 아니라 그때 가서 될지 안 될지 모른다 이거예요. 예, 우리가 아무리 진정서 내고 별거 다 해봐도 안 돼요. 신문에 내고 막 MBC에서 오고 해서 취재하고 했는데 안 돼. 근데 올라니까 아주 쉽게 와버리다니까. 전혀 우리가 생각지 않은 대로 와버리는 거라. 예, 그리고 당장 와버린 걸 가지고 우리는 막 다른 길로 막 찾아다녔어요. 예, 은혜와 진리는 전혀 엉뚱한 길로 왔다. 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으로부터 왔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했던 그 사람으로부터 왔다 이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다. 예. 그렇다고 요행도 아니고 하나님에게서는 이미 준비된 것이고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에게는 이미 준비된 사실이에요. 창세 때부터 준비된 사실이에요. 이것이. 이미 그렇게 하려고 다 준비했던 거래요. 그러니까 요행이 아니죠. 이건 요행. 필연이에요. 필연. 예.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은 필연이다. 이거 필연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것도 필연이에요. 필연. 예, 우연이 아니란 말이야.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에요. 우리가. 예. 2만 사람한테는 받을 거 아닙니까? 자연히. 2만 대 안 받겠어요? 예. 왔는데 안 받겠습니까? 예. 왔으니까 받게 된 거죠. 예. 왔으니까 믿게 된 거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을라 해서 믿은 게 아닙니다. 믿어지게 했단 말입니다. 예. 뭐 믿어지게 됐어. 어떻게 된 거지? 하여튼 믿어지게 됐어. 그래 된 거지. 내가 억지로 믿을라 해서 된 것이 아니거든요. 예. 못 믿을 걸 어떻게 억지로 믿어집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예. 근데 믿어지게 됐어. 어떻게? 믿어지게 됐어. 그 믿어질 때 보면 내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난 몇 년 동안 예수를 믿어보려고 애를 썼어요. 성경을 믿어보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안 되더라고요. 내가 믿어보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돼. 도저히 안 돼. 그래서 밤을 새워 이번에 왔던 정 목사님하고도요. 밤새워 토론했다고요. 믿어보려고. 내가 뭐 일부러 논쟁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나는 좀 믿어보려고 했어요. 믿어보려고. 자기는 신학교 다니고 나는 안 다닌 사람이니까 이 사람하고 좀 얘기하면 뭐가 오지 않겠냐 싶어가지고 밤새도록 얘기했다니까요.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다음날 가니까 오늘쯤 올라오면 초사 갖고 나 초사 가지고 초사 가지고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밤새도록 해봐도 안 돼. 내가 믿으려 해보니까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딱 믿어지게 될 때 그때는 내가 믿으려 한 거하고 전혀 다른 라인에서 딱 믿어진다니까요. 예, 전혀 다른 라인, 생각지 않은 라인에서 말입니다. 예, 내가 애쓰던 라인이 아니고 전혀 다른 라인에서 탁 믿음이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은혜죠. 나는 막 애써가지고 이렇게 하고 노력해서 이렇게 믿었다고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오늘 또 지금 이 국장님 가면서 그래요. 이제 나이도 들고 했으니까 좀 자서전을 써서 그동안의 그 인생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후손들을 위해서 정리를 해달라 이게 정리를. 그럼 자기가 책에 내주겠다 이거라. 여러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고 했으니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걸 쓸 건 없는 거라. 주의 손에 이끌려 이건 쓰겠는데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건 쓸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그냥 말은 예예 했지만은 써봤자 도로 주의 손에 이끌려밖에 쓸 게 없어. 쓸 게 없어. 그밖에 쓸 수가 없어요. 없어. 실제로 없어서 그래요. 일부러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 실제로 없으니까. 예. 내가 믿음 하나라도 내 마음대로 된 게 없단 말입니다. 예, 내가 노력했을 때는 안 됐거든요. 방언해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몰라, 언제 그냥 잠자다가 갑자기 방언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은혜로 됐다 그러겠지, 내가. 그러면 주의 손에 이끌려다가 써놓을 거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니 잠자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방언이 터졌다 이러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아직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쓸 수가 없어요. 예, 보고 싶은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못 본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보고 싶었거든요. 바울은 3층 천에 올라가서 사람의 말로 할 수 없는 걸 들었다고 그런 말이 있어. 야, 그런 것 좀 어떻게 들어볼 수 없는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건 노력해서 듣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바울은 바울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들려줬을 뿐이지, 그 바울이 노력해서 그걸 듣는 게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은혜에 속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것도 우리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로 말미암아 왔다. 해방이 왔다. 자유가 왔다. 구속이 왔다. 다 왔다지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내가 한 건 저지레만 해놨어. 저지레만. 예, 시끄럽게 하고 저지레만 해놨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예, 그걸 쓰면서도 보니까요, 내가 한 것은 전부 문제만 이렇게 놨더라고요. 예, 내가 해놓은 건 전부 마지막까지 문제만 만들어놨어. 하나님 하신 것만 이게 은혜롭게 됐지. 내가 한 건 다 문제만 이렇게 놨어. 난 잘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딱 돼버리더라고요. 이상하더라. 그래서 몰라, 이것이 팔자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잘하던데 말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잘하던데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한 건 다 실패해요. 다 실패하고 다 안 되고. 예, 그래서 할 말이 전혀 없어. 내가 하고 싶은 건 얘기하면 다 실패했다는 얘기밖에 할 말이 없어요. 예,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계획해가지고 한 것은 다 실패했다. 이것밖에는 쓸 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성공했다. 예, 그렇게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라를 가져왔다. 나한테 나라를 가져왔는데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서 구속을 가져오고 해방을 가져오고 자유를 가져왔다니까요. 예, 나한테 그냥 그걸 줬어. 그냥 값없이 그걸 줬어. 그래서 지금은 내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나라가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분이 그렇게 만들어서 된 거지 내가 그렇게 된 거 아니란 말입니다. 예,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오늘 모든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가 왔을 거예요. 왔을 거예요. 맞는데 그거 별로 미처 생각 안 했을지 몰라요. 예, 왔을 거예요. 분명히 왔을 거예요. 안 왔으면 여기로 왔겠어요? 왔으니까 여기로 왔죠. 아니, 그냥 뭐 한다고 여기로 왔겠습니까? 좋은 데 많은데 동해안으로 가든지 남해안으로 가든지 제주도로 가든지 하지 뭐하러 이 소백산으로 왔겠습니까? 뭔가 왔으니까 왔겠죠. 억지로 온 사람 없잖아요. 예, 일부러 뭐 온 사람 없잖아요. 다 끌려서 왔고 이끌려서 왔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왔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복종과 그분의 순종을 통해서 온 것이다 이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누리는 거잖아요. 예, 그분의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온 이 나라가 오늘 우리가 누리는 나라가 됐어요. 오늘 교회의 복종, 이것이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길이 된다고요. 예, 그분이 복종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나라를 누리게 됐듯이 우리의 복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그 나라를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누리는 사람은 그냥 누리는 거지 자기가 노력해서 누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로 인해서 뭐 뿌리는 사람은 눈물로 뿌렸을지 모르죠.
근데 거두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둔대요. 예. 뿌리는 사람은 눈물로 씨를 뿌렸는데 거두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둔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눈물로 뿌린 거죠. 근데 우리가 거둘 때는 그냥 공짜로 거뒀단 말입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도 받을 때는 공짜로 받았는데 우리가 줄 때는 또 눈물로 씨를 뿌릴지도 몰라요. 예.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단 말입니다. 예. 이것이 생명의 묘한 이치입니다. 묘한 이치고 예수 안에 있는 신기한 나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왔다.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다. 그분의 모든 목적은 이 나라에 있다. 예. 나라가 임하옵소서.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것이 그분의 기도였다. 예수님의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라가 임하옵소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이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의 종이고 바벨론의 종이고 그래서 우리는 자유가 없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 스스로 놔두면 우리는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흩어질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놔두면 우리는 다 바벨탑으로 갈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당신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마귀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자유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시고 해방하신 걸 감사합니다. 그 나라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모든 걸 행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인류의 소망인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은혜의 나라이기 때문에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당신으로부터 오는 것이 분명하고 오늘 우리가 적지만 또 역시 그걸 누리고 있고 맛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원이 아버지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